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홀로가 죄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제의 은총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성령과 또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비록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씨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과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기쁨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임자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을 따라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믿음과 열심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결심을 내어 모이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악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기후변화, 모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탄압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숨죽여 지하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주여 저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힘과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세계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의 이 복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472쪽,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그걸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나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집 마당에는 고양이들이 자주 다닙니다. 대놓고 마당에 환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일광욕도 하고, 사람이 나오면 뭐라 귀찮게 하면서 이렇게 옥상으로 살짝 도망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얼굴을 크고 있지만 경계하는 것은 뭐 틀림없고요. 이번 주에도 고양이 한 녀석이 나오려다가 눈딱 맞추는데, 새끼인데 좀 크고 있는 새끼인데, 마침 집에 먹다가 나온 부침개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줬어요. 잘 안 먹더니 던져놓고 이제 문을 닫고 다시 나와서 이제 다 먹었더라고요. 고양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를 향하여, 야, 저 사람 참 고맙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제 생각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나한테 저렇게 맛있는 부침개를 줬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이 마른 생선 대가리 하나라도 귀한 건데 내가 이걸 그 사람에게 다음에 만나면 꼭 물어다 줘야겠다 해서 쓰레기통에서 그걸 뒤져가지고 저에게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줍니다. 다음에 여러분 어떨까요? 감동하고, 야, 이 맛있는 썩은 생선 대가리를 나에게 주다니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정해본 이야기지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말씀 속의 이야기가 대략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정계로 진출해서 이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선출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의사가 없었습니다. 전혀 아무 계획, 야망, 꿈 이런 것 전혀 있지 않고 오히려 그냥 시골 촌뜨기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는 그 과정에 10여 년을 굉장히 고생하죠. 그렇죠? 사울 왕의 원수가 되었으니 온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침내 드디어 사무엘하 7장에 이르렀어요.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첫 번째 무찌르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렇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배경을, 지난 수요일도 여기 지금 배터리가 그럴까봐 교체를 했는데, 순간에 마이크는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드디어 왕의 자리에 다윗이 앉게 되었습니다. 30세쯤에,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한 7년 정도,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평안한 삶 가운데 다윗은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다가도 아들의 수능 만점을 위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수능 만점 받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일도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우여곡절 끝에 고생해서 드디어 왕의 자리에 평안하게 앉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왕궁에 백향목 정말 멋진 그죠? 나무로 지은 그 나무로 지은 그 집에 들어가면 백향목 향기가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궁에 삽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는 번듯한 건물에 고정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텐트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하여서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하고 죄송한 겁니다. 나는 왕이랍시고 이 궁에 사는데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초라한 이 커튼 뒤에 살고 계실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나단은 맞습니다. 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집도 우리가 더 멋지게 한번 지으려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축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일이 생깁니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과 나단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야 이제 다윗과 나단이 잘 때 이제 막 청사진을 그려보는 거죠. 이야, 더 멋진 하나님의 성을 어떻게 지을까? 이런 행복한 단꿈에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5절부터 되어 있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아 참 너와 다윗이 한 얘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그 생각 잠시 내려놓고 내 뜻을 다윗에게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네가 나를 다윗이죠.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 물음은 뭡니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느낌이.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까 말한 그 고양이가 저에게 그 자기가 아끼는 생선 대가리를 저에게 주려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 집을 내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나단은 이야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이 질문은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이 번들어한 신전은 신이 아닌 이방 우상들의 신전은 때깔나고 멋지고 번들어합니다. 왕궁보다 더 뛰어나게 신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방 잡종 신들이 거짓 신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창조자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그것이
휘장이든 그것이 뭐 골드바로 만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존귀함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내 종 다윗은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세요. 네가 문제가 아니야. 다윗, 나단,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야.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다윗, 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물론 네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교만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목동이 너를 선택했다. 그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그 십수년의 세월을 동행하면서 너를 연단해서 마침내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듣는 모든 자들이 너의 이름에 벌벌 떨게 하였다.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디어 심어 정착하게 하고 지금 다윗은 이방의 가나안에 정착한 그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을 쭉 어릴 때 양 목동으로 지내던 그 10대 소년 다윗이 이제 30대 후반에 드디어 왕이 되어서 모든 환난과 염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드디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한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봐. 다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제 왕정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아까 하나님께서 수사적으로 물었던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집을 지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집은 뭐를 의미하냐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집은 왕조를 뜻합니다. 패밀리예요. 왕의 가문. 이제 다윗으로 시작한 새 왕조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은 다윗 너 이제 너의 후손으로 해서 영원토록 왕이 되는 로열 패밀리 왕족 그 역사가 왕조가 시작된다. 그걸 내가 한다고 다윗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 누가 짓나요? 그건 다 염려하지 마.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후반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놀라운 계시를 들은 다윗의 고백이 감사와 감격과 고백과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뭐보다 높아요? 땅보다 높으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늘까지 높이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재어보셨어요? 못 잰다는 의미입니다. 못 잰다. 하늘과 땅 차이다. 천지 차이다. 여러분, 이 하늘 어디예요? 여기서 쭉 쏘면 어디까지 갈까요? 대기권을 뚫고, 북두권을 뚫고, 저 우주 밖으로 가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가요. 몇 억 광년을 갈지 모릅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라 그걸 뚫고 온 우주 끝까지 가는 그 차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은 너희들의 길, 너희들의 수단, 아이디어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의 생각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 다윗과 나단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생각을 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야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었어요. 야 하나님을 이 귀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내가 전심으로 모실까? 너무 나는 이렇게 편한 집에 있는데 너무 성구하다. 그 생각과 의도는 아름답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옳은 생각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였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아름답다고 하는 생각, 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너 정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여러분 다윗과 나단이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까? 나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괜찮아 보이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방법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다윗은요 고작해야 이스라엘 그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곳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의 사이즈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다윗 너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윗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높고 아름다운 옳은 선택,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7장 16절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윗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 자체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집, 이거 왕조입니다. 너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왕권이죠.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것. 보존만 겨우겨우 숨만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휘장 뒤편에 어두컴컴한 그곳에 계시겠느냐 다윗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프로젝트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청사진을 여러분 다윗에게 일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모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케 한다.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다윗에게 선언하세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1000년을 기다린 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권은 영원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의 백향목 궁전, 이 땅의 화려한 금, 황금 성전, 여기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지만 바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은 짓지만 온 세상에 이 정략 결혼을 해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방의 공주들을 다 아내로 삼으니까 다 하나씩 주섬주섬 들고 옵니다. 뭘 들고 와요? 우상을 들고 옵니다. 여보, 이 우상 어때요? 괜찮네. 나는 하나님 숨기지만 당신은 그거 해. 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바로 다윗 그 다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했던 그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오락서니가 영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586년 망할 때까지 이 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만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처럼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최상이었습니다. 특히 므낫세는 가관이었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던지 살려가 버리고 말아요. 부엌하고 전화가 오는데 그쪽 차를 좀 빼주십시오. 제 차를 밑에 전화가 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나보다 더 화려한 성전에 모시고 싶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다윗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우리로 치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다윗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온전한 성취가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다윗보다 못한 솔로몬부터 출발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때까지 그리고 몇백 년 그리고 2000년 이상 나라를 밀고 방황하고 헤매던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니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뭐가 되냐? 없던 일로 하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가라는 곳에 가.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 늙어 빠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그를 하나님의 종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좀 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옳은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 내 마음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믿은 거 아니냐?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자체가 믿음의 동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목동 그 양우리에서 건지실 때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지성이면 감천, 돌을 닦으면 도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진 않겠죠. 이제 이후에 구원을 거저받은 우리의 삶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감사를 하고 왜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늘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도둑같이 말이라, 준비하고 있어라, 빛이 되어라,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뭔 요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딱 언약해 주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백향목에 살고 하나님을 황금 성전에 모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를 따져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만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 7장
27절, 28절, 29절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 이 감당 못할 놀라운 언약을 딱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생긴 그 간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겸손해졌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 뭡니까?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라고 다윗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 왕국으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다윗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복, 나와 내 후손과 자자손손의 영원한 지복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머무는 것.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백향목보다 더 화려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마음의 소원이 그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복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나님 영원히 종과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니들의 죄는 내가 싹 없애버렸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한 통일에 거의 다 이르러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완성이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나라가 다윗의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인 모든 이 땅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 다윗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머물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지금 이루어져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장차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해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주 복을 받아 주의 앞에 영원히 머물러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일방적으로 불러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신 주님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과정과 모든 것의 결론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변화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던 것이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으로 물려받게 된 우리의 삶,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50장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우리와 삶에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었던 귀한 소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받은 것들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누리며 맛보며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그려가지고 때를 발굴했는데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체가 고장이 난 거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찬을 위해서 성찬기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월부터는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함께 성찬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잔을 새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옛날에는 플라스틱 잔으로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뭐 한 100원 정도밖에 안 가요. 70원 내는데 아주 좋은 잔을 스텐으로 된 단가가 좀 있는 스텐으로 된 잔을 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도 이제 노출되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캡슐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얇은 수입산입니다. 그 떡이 전용 떡이 있어요. 그거를 얇은 웨하스 같은 그런 대신에 그것도 구입을 해서 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두 개를 딱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손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딱 열어서 딱 손을 안 쓸 수 있도록 해서 마시고 이렇게 하면 위생적인 문제에서도 괜찮고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는 별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하겠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뭐 명절 앞이라서 분위기도 싱숭생숭하고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네, 말씀과 기도 집중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우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